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갔습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함께 식사하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마 다메섹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는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간다라는 소문이 다 퍼졌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등장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놀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놀랬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회당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의 편에서 행동대장으로 행동했던 그 사울이, 가장 일을 잘했던 그 사울이 갑자기 상대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지금 배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수를 따르던 자였는데 속여왔던 것인지, 혹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최대한 모아서 잡으려고 속이는 것인지 혼동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지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몇 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대략 3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사울이 잠깐 연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기에 그의 변화는 더욱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사울이 더욱 눈에 가시였고 더욱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4, 25절에서는 결국 그들은 낮만이 아니라 밤까지도 사울을 잡기 위해서 성문을 지킵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바깥으로 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사울은 자기의 제자들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오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까지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사울이 안전하게 이 성벽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단지 이 사울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아직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으로는 들었겠지만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이전에 이미 사울이 핍박했던 것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변했다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경계하고 도망가고 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칭찬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신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을 대변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바나바는 사도들과 사울이 만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달랐던 그 사도들과 사울이 만나서 함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바나바의 중재도 분명히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인정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 또한 자신들의 이 삶이 있었지만 그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경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경험이 자신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사울과 이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이제 부딪히는 일도 생기면서 그들과 변론도 하게 됩니다. 그런 변론들을 통해서도 아마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다소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죽음의 위협에 처하자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전하게 그를 이제 사울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자에서 제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게 되었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어져 가며 수가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알고 있으며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저 사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그 사람들은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도왔고 바나바가 도왔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를 도왔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오던 그리스도인의 그 핍박을 멈추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울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변하는 모습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꼭 사울처럼 복음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리에서 전하고 이렇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마음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말하는 것이든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으로 변화하며 또 그 변화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사울의 변화가 한 번 변하고 잠깐 변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지속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변화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변화는 즉각적인 동시에 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한 번에 눈에 띄게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금세 떠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구나를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만남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일시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꾸준히 교회에 나오며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 관계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의 이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풀렸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알아왔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왔던 이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언가를 내가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공격해왔던, 잡아서 끌고 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형제자매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자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이 가족 안에서 사용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청년들 안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뭔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부르지 못하고 이제 호칭을 붙이기 위해서 이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형제 자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형제 자매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원수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적대적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사울과 같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적인 것도 다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관계의 변화로서 사울이 이제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누리고 나아가고 있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고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이 사울이 뭔가를 잘했을 때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변화, 우리가 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지만 우리가 이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변화의 시작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며 정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 또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지 종교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이 주일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았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라는 형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우리가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또한 이룬 모든 자녀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누린 것을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기쁨이 커져가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결국에는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세우며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일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누리던 기쁨과 그 관계가 망가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기쁨이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스트레스 이런 두려움들이 가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두려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괴로워하는 것,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를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망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로 가는 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또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가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괴로운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정말 우리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시며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쁜 존재가, 너무나 완벽한 순종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열매를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얻었지만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사랑을 해주셔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조금씩 즉각적으로 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정말 평안하며 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함을 누리게 되고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정말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